네, 오늘은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정의를 행할 때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여되고 실현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의를 행하는 이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15절인데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해망이니라. 지금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거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의가 실현될 때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로 보자면 정의를 행하는 것 또는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건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이 16절, 17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외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15절에 그 세 번역 성경에 악인이 절망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악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16절에 이 명철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죠. 근데 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을 이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철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정말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16절에 보니까 사망의 외중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이 속하고 있는 모임은 다 사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모임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임은 살리는 모임이 아니라 죽이는 모임이며 차별이 없는 모임이 아니라 차별이 있는 끼리끼리의 모임인 것이에요. 절대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모임이 바로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장지를 뜯지 못한 채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나 삶의 방향은 17절에 나와 있듯이요. 쾌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인의 즐거움은 공의를 실행하는 데 있다면 악인의 즐거움은요, 이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 이건 잔치의 즐거움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잔치의 즐거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즐거움은 오직 쾌락,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저는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그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 네.
어제 말씀에도 보면 다투는 여인하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게 낫다. 그게 이게 9절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19절에 이 같은 장에 또 동일하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나으니라.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자꾸 이런 여인과 사는 게 힘들다고 할까요? 그것은요, 솔로몬이요, 정략 결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거의 뭐 1000명이나 되는 여자와 이렇게 솔로몬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정말 말씀을 벗어난 자기가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그 여인,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보니, 예,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이 불신 결혼의, 예, 그런 결론은 광야에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반대로요. 20절에 보면 이거와 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네, 이 말씀은 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혜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는 것은, 네, 그가 미래를 위해 늘 아끼고 준비하고 모아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미련한 자는요, 절약보다는 당시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좀 현실과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뭡니까? 다 삼켜버리고 있는 거죠.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는, 예, 이런 모습이 바로 20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의 다 삼켜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20절 말씀은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귀한 보배로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가장 귀한 보배가 뭘까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가정 또는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부분은 묵상 간증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어요. 어른용 큐티인에 보면 나오는데, 이분은요, 농사를 지으며 다정했던 아버지가 자신이 6살 때 바람을 피우셨다고 합니다. 외가에 알려지자 억울해하며, 예,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셨고, 그 19년 동안 내연녀와 그 자식들과 사시다가 이 아버지가요, 노년의 뇌종양으로 내연녀에게 버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큰오빠의 청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받아주셨지만, 자신은 여동생이 우울증으로 죽게 된 일을 아버지 탓으로 여기며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수술로 부모님이 자신의 집에 묵으실 때 목사님의 이제 신방을 받게 하셨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일을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후 공동체에 속해 신앙생활하시며 세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편찮아지셨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결국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께 어릴 적 아버지랑 함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1년간 아픈 몸으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보이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최고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요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그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게 의인에게 즐거움이었다면 악인에게는 술과 기름을 즐기는 것, 세상을 즐기는 것이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가족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가정임을 고백합니까? 그리하여서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21절이 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공의와 인자, 인자 같은 경우는 한결같은 사랑 또는 은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공의라는 걸 봤을 때 정말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거, 내 죄를 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가,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인자를 늘 구하며 살아가면요. 22절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요.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 성이라는 것은요,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견고한 요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자는 세상 방벽을 더 의지하는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어떤 그 강한 방벽이라고 할지라도 허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요. 어떤 그 강해 보이는 방벽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게 닥친 그 방벽과 같은 환난을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부터는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런 모습만 좀 구절을 가지고 와봤는데 26절에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탐욕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해타산만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욕심으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타인을 생각하고요,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인생이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을 보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명철이 있어도, 아무리 모략이 있어도요. 30절에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거에 대한 좀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나라에 대하여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해요.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명철로 할 수 있습니까? 모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31절에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의지하는 방벽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 말씀을 의지하여 사건을 해석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보다 내 힘과 뜻을 의지하며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의를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명철의 길을 떠나 정말 사망의 외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임,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런 자들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허락한 그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는, 보배로 여길 수 있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방벽을 허물 수 있다고,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헐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며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적 의존하며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